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너는 기도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종교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위기 때에는 Please God, 하나님 제발 이라고 말합니다. 큰 재난을 당할 때에 Oh my God 이라는 영어 표현을 스스럼 없이 씁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그 은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헐이라는 걸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은어와 함께 Oh my God 이라는 영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도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하나님 맙소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형태입니다. 기도와 탄식의 언어가 우리의 인간 심성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인간은 누구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의 때에 자기보다 높은 존재에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인이 된 이어령 교수님도 우리 딸의 생사를 오가는 질병 가운데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지성을 의지했고 또 자신의 논리를 의지했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지만 그런 이 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를 적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부르시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는 어둠의 벼랑 끝에서 비로소 기도의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깊은 흑암 가운데에서 비로소 우리보다 큰 존재를 향해 기도의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기도로 절대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영적인 일에서도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기일 때는 엄마 아빠 외치며 필요할 때 울며 칭얼대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지만 이제 자라가면서는 어릴 적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단계로 들어서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고 필요할 때만 간절히 부르짖다가 필요 없다 싶으면 등지고 돌아서는 그런 초보적인 단계의 기도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깊은 기도의 생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오늘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귀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란 단지 해도 좋고 싫으면 말고
기도할 기분이 날 때는 했다가 아니면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도야말로 모든 믿음의 백성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의 위치를 성도 여러분 잠깐 주목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3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 사이 산에 오르셔서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헌장인 팔복으로부터 시작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비유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놀라운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마지막 에필로그, 마지막 끝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놀라운 권위 있는 가르침의 중심에 성도 여러분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6장 5절의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산상수훈의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6장, 7장의 중심 6장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의 구조 자체에서부터 우리는 기도란 해도 좋고 싫으면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야말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아니, 이 구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너희가 진실된 기도를 올릴 수 없다면 너희는 가짜일지도 모른다. 너희가 아무리 겉으로 설교하는 것 같고 찬송하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 종교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너희의 중심에 오늘 가르쳐 주시는 골방의 기도가 없다면 너희는 어쩌면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닌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야말로 참 신앙인의 표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변화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는 고꾸라집니다. 주여 뉘시니까 물을 때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시지요. 그 사건으로 사울은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 가운데 들어갑니다. 오늘날 진단해 보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같은 그런 현상이지요. 그때 예수께서 한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시며 그를 청년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참된 변화의 표징은 기도입니다. 참되고 진실되며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믿음의 백성의 표지입니다. 물론 사울은 율법의 전문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규례를 따라 금식했음에 틀림없고 성전을 찾을 때는 시편의 기도를 암송하면서 올라갔음에 틀림없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반드시 드려야 하는 쉐몬의 에스레 18개의 축복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였고 율법적인 기도였고 기껏해야 종교적 틀의 판박이로서 그냥 외워지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후 사울은 비로소 참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되고 진실된 기도야말로 천국 백성의 표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 가운데 바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중심에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며 우리가 매주마다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11주 아니면 12주에 걸쳐서 우리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서론 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며 시작되는 주기도문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2가지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2가지의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을 순서대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장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인데 기도하면서 사람을 바라봅니다. 아니, 기도의 동기 자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니,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고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포크리시스, 그리스의 가면 연극을 뜻하는 가면이었습니다. 그런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 종교적인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어슨이 조금 자유롭게 번역한 메시지 그 성경 번역에서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잘 활용하여서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하는데 성도 여러분 좀 생생하게 들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연극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이 어디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단 말이냐. 성도들은 굉장히 생생하지요. 기도하면서 연극하지 말아라. 기도하면서 스타가 되려고 꿈꾸지 말아라. 쇼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디 극장 관객이시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외식적이 되어갑니다. 한국의 한 대형교회의 후임 목사로 청빙받아 사역하던 동료 목회자가 방문하여서 고충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어울리던 목회자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의 대형교회에 청빙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대형교회 내부가 어떤지 궁금해서 오면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정열적이어서
한 자리에 가만 앉아 있는 것을 잘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도 앉아 있어서는 좀 하기 힘들고 기도를 걸어 다니면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 군데 앉아 있는 게 잘 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걷고 움직이면서 오히려 정신이 집중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좀 특이하죠. 이분은 이제 어떻게 자신의 경건 생활을 해왔냐 하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공원을 1시간가량 걸으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막 얘기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막 찬양 부르고 그렇게 1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조금 특이한 그런 성품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형교회 청빙되어 가보니 이제 그 틀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북미에서 자란 분이라 뭐 내 스타일로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설교하고는 앞에 내려가서 한 10분 정도 잠깐 기도하고는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교회 근처의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톡톡톡 치시더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보다는 좀 더 길게 기도하셔야죠. 교인들이 목사님 기도가 너무 짧다고 수근수근 거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다음에 토요일이 아니라 이제 새벽 기도는 이제 어떻게 목표가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벽 기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원로 목사님보다 길게 기도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이제 새벽 기도가 어떻게 되냐 하면 가셨나 하고 뒤를 돌아보시면 아직도 거기 계시고 조금 더 기도하다가 혹시 이만하면 가셨나 뒤돌아보면 또 거기 계시고 기도하면서 누구를 더 의식하게 되는 겁니까? 원로 목사님을, 교인들을, 사람들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도가 점점 외식적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 고충을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극단적인 예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외식적이 됩니다. 그리고 심하게 되면 연극이 되고 그것은 사람들 앞에 하는 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의 역량을 가지고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여기며 기도를 은근히 자기 자랑으로 삼으면 이제 기도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외식적이 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외식적인 기도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여기서 은밀한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대단한 기도가 아니라, 그런 것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보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시기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보이신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마음에 깊숙한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며 오직 간절히 기도하시는 진실된 기도를 통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성부 하나님을 향해 진실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절대 사람을 의식하며 올린 기도가 아닙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홀로 금식하시며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즉시 물러나 홀로 산으로 올라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란 순전한 기도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공중기도를 하지 말고 합심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더라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우리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다. 나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호화로운 궁궐이던 초라한 초막집이던 상관이 없다. 내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길 한복판이던 병원 침대 위던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어디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골방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와 함께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6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아무 뜻 없이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마치 주문처럼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반복하는 기도이지요. 한때 한국의 영남 해안가를 중심으로 번졌던 일본에서 들어온 외래 종교의 주문과 같은 기도가 그랬습니다. 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 그 잘 알지도 못하는 주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식의 이방인들의 기도,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너희들은 드리지 말라. 이렇게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며 자신의 우상들에게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 신을 조종하여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생각할 때에 열왕기상 18장의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아침부터 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크게 외칩니다. 그래도 비가 오지 않자 더욱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며 칼과 창으로 피를 흘리며 몸을 상하게 하며 기도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리하여 발버둥치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너희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만 하는 잡신이나 우상 취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신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며
그저 단순하고 솔직하며 진실하게 너희 필요를 감사함으로 아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분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골방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2014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 사람의 55% 정도가 매일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미국 사람의 전체. 그리고 이것이 신뢰할 만한 퓨 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사람들 그냥 3억 3천만 명의 미국 사람들, 물론 어른들 대상으로 했겠지만 55%가 매일 기도를 한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도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약 71%의 미국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명상을 기도로 생각하고 떠오르는 바램을 그저 중얼거리는 것을 기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헌신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나의 필요를 중심에 놓고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생각과 감정을 주 앞에 아뢰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아버지가 두 손을 들고 달려오는 어린 자녀의 아빠라는 외침을 제일 기뻐하듯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순하고도 진실한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 세상은 깨닫지 못하기에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올려드리는 기도야말로 산을 옮기는 능력이 되고 사단을 몰아내는 무기가 되고 모든 고난을 통과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기도로 성숙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워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며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함께 걸어나가며 기도의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